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밑바닥에서 하늘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피스 항상 보는 찬양을 은혜 있게 연주합니다.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이야기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로 구분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딱 세 사람만 고르라면 여러분들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일생 중에 껴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별따로 하기도 하고 그냥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족장 세 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이야기할 것도 없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이왕 태어나려면 남자로 태어나려면 장남으로라는 그러한 속담이 이스라엘에 있을 만큼 장남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걸 알고 태어난 건 안 같은데 쌍둥이였거든요. 형 에서하고. 그런데 에서가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게 바로 야곱입니다. 장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심지어 중간 청소년기쯤 됐던 것 같은데 형이 사냥을 했었거든요. 배가 고파서 들어오니까 하필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야, 그거 나 좀 주라 그러면 형 얼마나 배고파 내가 얼른 줄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장난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 장남이니까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앞으로 내가 형 하자. 그래? 까짓건 그래라 팥죽 한 그릇 얼른 줘. 에서도 믿는 게 있었거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용 써도 장남은 누구다? 나다. 이걸 바꿀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장난처럼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나중에 말이 씨가 된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살 것을 알고 내가 너한테 축복하겠다 에서한테 얘기를 했고 에서는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고 별미를 만들어서 오면 축복해 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리브가가 그 얘기를 알고 세상에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킵니다. 옷도 에서의 옷, 그리고 팔뚝이나 목덜미 같은데 양털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털도 있게 하고, 그리고 눈이 어두우니까 얼굴은 바꿀 수가 없고 목소리도 에서인 척하면서 들어와가지고 형 에서 대신 축복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야곱의 장남인 줄 알고 다 축복했지만 내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다 줬다. 내가 형제들의 주로 야곱을 세웠고 땅의 모든 소산을 다 줬는데 너한테 줄 게 뭐가 있겠냐. 그래도 축복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삭이 우는 에서한테 뭐라고 축복하냐 그러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때가 되면 내 목에 먼 맹해를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 같습니까? 완전 부스러기 중에 부스러기입니까? 부스러기 중에 부스러기.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결심하기를 이놈의 자식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야곱을 향해서 굳게 결심했고요.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침. 하란으로 도망친 이야기가 10절에 나오는데 11절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곱이 상황이 인생의 꼭대기입니까? 거의 밑바닥입니까? 밑바닥.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인생 밑바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별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조금 살아보면 내 인생에도 굴곡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아직 내게도 최고의 밑바닥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진짜 이분들하고 오래 살고 싶다, 나는 이곳이 좋으니까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다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상황이 생겨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좋은 일만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담대하게 교인들한테 따라하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렇게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 앞에 무슨 일도 생길 수 있다. 제가 협박하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난 당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아플 수 있어요. 먼저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서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몸에 암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이 나한테 완벽하게 없을 것이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여러분, 내가 뭐라고?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고요, 눈에 힘주지는 마시고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목사님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아멘. 제가 아멘 합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죄인인 주제에 어떤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지. 그 대신 여러분,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지만 야곱은 인생 밑바닥에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고른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인생 밑바닥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분들한테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셔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들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도망치다가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자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이 범상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꿈이에요. 여러분,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꿈은 계시의 유효한 수단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꾸는 모든 꿈은 몽땅 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2단 3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꾸는 꿈 중에 개꿈이 많아요? 많아요. 어떤 거는 분명히 일어날 때는 기억했는데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날 꾼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이게 대부분 많은데 이런 꿈들도 많단다. 대부분 개꿈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꿈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일을 꾸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었는데 저는 그냥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데 세상에 저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어제 꿈을 꿨는데 아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 쉬고 있는 걸 내가 꿈에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전화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실토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성정상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10개를 걱정하는 분이라 가지고 엄마 개꿈이야. 괜찮아. 나 잘 지내. 그리고 그냥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숨을 푹 쉬고 하마터면 어머니 꿈에 나타날 게 뭐냐. 그렇게 제가 한숨 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죠. 제가요. 그 꿈 얘기를 들은 다음에 기도를 더 했게요. 기도를 더 했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 더 하라고 저희 어머니 꿈에 제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떤 꿈을 꿨는가? 12절 다시 한번 비춰서 보세요. 12절 보니까 둘째 줄 꿈에 뭐가 서 있습니까? 사닥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놓습니까? 위아래로 놓는 겁니까? 보통 우리는 위에서 내려옵니까? 밑에서 올라갑니까? 밑에서 올라가죠. 여러분, 사다리가 참 묘해요. 그 사다리를 세워놓고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가 묘한 게
야곱이 지금 마음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밑바닥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셨고, 네가 지금 사다리 밑바닥에 있지만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 때문에 고민을 좀 했잖아요. 유집사님 설교 제목 좀 띄워줘 보세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밑바닥에서 하늘을 봅니다. 원래는 밑바닥에서 꼭대기를 봅니다. 그러다가 꼭대기라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로 바꿨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밑바닥에서 꼭대기를 봅니다. 한번 해봐봐요. 자, 시작. 밑바닥에서 꼭대기를 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인생 밑바닥이지만 꼭대기 바라볼 수 있다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석절이지만 읽어봐봐요. 13절부터 15절까지 화면에 크게 잘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일단 13절 좀 비춰줘 보세요. 13절. 자, 하나님께서 서 계시면서 야곱한테 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는 너의 조부 누구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 우리는 이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원래는 이게 무슨 형태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야곱한테 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쏙 빼져 있습니까? 야곱은 빼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빼져 있어요. 여러분 왜? 아직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 정승호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름 넣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런데 아직은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2부 예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나와 있는 분들이니까 아마 거의 이 과정을 끝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는 정승호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봐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저는 정승호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누구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는 정승호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때 상태는 진짜 빈털털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13절 밑에 두 번째 줄 보니까 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때는 땅이 전부, 생산수단이 거의 전부예요. 땅이 있어야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 주신데 지금도 땅이 귀하잖아요. 땅 있는 분들이랑 없는 분들이랑 얼굴 표정이 달라요. 집 있는 분들이랑 집 없는 분들이랑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른 거지. 자, 14절 말씀 비춰줘 보세요. 자,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돼서 많아질 거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곱한테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명만 생깁니까? 두 명만 생깁니까? 세 명만 생깁니까? 네 명까지 생깁니까? 모르세요? 안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야곱한테 아내가 몇 명 생겨요? 골치 아프긴 하지만 4명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땅에 티끌처럼 돼가지고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동서남북도 우리하고 달리 이야기해요. 우리는 동서남북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까? 뭐가 맨 먼저 나옵니까? 서동 북남이라고 돼 있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너 야곱 그리고 내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손이라고 딱 한 명만 얘기합니까? 요 자손이라고 한 명만 얘기하는데 이 자손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1번 요셉, 2번 다윗, 3번 예수님. 자, 이 셋 중에 딱 한 명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보통 2번까지만 되는데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3번까지. 하지만 거의 정목사 출제 스타일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뒤에가 정답인데 이 내 자손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습니까? 3번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딱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15절.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뭐를 약속하시냐 그러면 15절 첫머리에 내가 너와,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동행을 약속해 주죠.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게 최고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두 번째 줄. 자,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동행, 그 다음에 보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으면 너를 인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부터 끝절까지 한 번 더 읽어야죠. 시작.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동행의 약속을 한 번 더 하시는 건데 여기 사실 숨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쫄쫄 굶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퀴즈로 내드려. 1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쫄쫄 굶고 헐벗게 하신다. 1번 아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알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정답입니까? 2번. 그러니까 15절은 동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해 주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약속이면 되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면 된 거지 뭐. 저는 충분해요. 이거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약속을 하실 때가 야곱이 잘 나갈 때입니까? 완전 인생 밑바닥일 때입니까? 완전 인생 밑바닥일 때. 여러분, 그래서 꼭대기랑 하늘이랑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저 아직 건강하니까 이 건강 가지고 뭐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 쉬고 있을래. 하나님 저 아직 돈 남아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 저한테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뭐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 좀 쉬고 있을래. 하나님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전화 한 통하면 저한테 수억 원 빌려줄 사람들이 실비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나 좀 가만히 있을래. 하나님 저한테 자식들 있어서 자식들이 잘 돼서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자식들이 뭐 좀 해줄 겁니다. 그래? 나 가만히 있을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것을 알았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진즉에 고백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뒷말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인생 밑바닥에서 꼭대기랑 연결되는 그때이고 은혜가 시작되는 그때인 거예요. 이미 은혜는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은 너무 좋아요.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소박한 제사를 드림.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인생 밑바닥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서 돌베개하고 누워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나 보니까 같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여기.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랑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셔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들은 남아서 일들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집으로 돌아가실 건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해가지고 어디 멀리 갈 때 여러분 차 안에 혼자 계십니까? 그 차 안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신 여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군데만 좀 찾아보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여기, 어디에 가 계시든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여기를 두 개도 아니고 하나만 저한테 좀 말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여기를 제가 알고 있다고, 딱 한 군데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있어요? 그런 여기가 있냐고.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도 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말은 안 하시는데 빙긋이 웃고 계셔. 그래서 야, 진짜 계시다. 근데 그 다음부터요, 그 예수님이 졸졸 그 목사님들을 같이 따라다니고,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들어오시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참았어. 근데 세상에 젊은 부인데 밤에 사모님이랑 잠자리를 하고 계실 때도 그 예수님이 사라지도 않고 이렇게 보시면서 빙긋이 웃고 계시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 됐다고, 됐으니까 이제는 안 보이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빙긋이 웃으시더니 그냥 사라지셨대. 여러분,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어요? 다 계시지.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몰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여긴지. 그래가지고요,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여긴 줄 알고 말도 맘대로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여긴 줄 알고 행동도 맘대로 할 때도 많았어요. 안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걸 야곱은 상당히 멋진 말로 표현을 합니다.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여기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기, 이곳 사랑성전이, 집에 가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거예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일단 18절 말씀 비춰줘 보세요. 자, 누웠던 곳에서 일어나서 돌베개 한 그 돌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보통 이게 제물인데 제사는 빈손 가지고 드려요? 꼭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는 꼭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꼭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 좋아, 돼. 소가 안 되면 양과 염소, 그것도 돼. 양과 염소가 없으면 가난해? 그래, 비둘기도 돼. 비둘기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루 한 움큼에다가 기름 섞어가지고 그거 해도 돼.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가루 한 움큼에다 기름 조금 섞어가지고 부벼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야곱은 가루가 있어요? 가루도 없어요? 가루도 없어. 그래서 딱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붓습니까? 끝. 더 이상 제물이 없어. 여러분, 야곱이 드린 제사는 화려한 제사입니까? 그야말로 소박한 제사입니까? 그야말로 소박한 제사. 여러분, 인생 살다가 돈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떤 때는요, 내가 이거밖에 하나님께 못 드리나라고 스스로 탄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알아요. 한숨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거 받으십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이 소박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했다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4번.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함. 일단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먼저 일단 20절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야곱이 약간 미심쩍어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공급하신다,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땅 주신다, 너와 내 자손이라 해서 천하 모든 족속이 복받는다,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거 너무 면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이거 약속된 겁니까? 약속된 겁니까? 이미 약속된 거예요.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거기까지. 이게 약속된 일입니까? 약속된 일입니까? 약속된 일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게 너무 없어. 너무 죄송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거 내가 받고 누려도 되나? 그래서 야곱이 여기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미심쩍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 이걸 확실히 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저희 하나님 될 겁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돈 벌 건데 이 번 것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야, 너 너무 좀 죄송하지? 나한테 서원 기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까?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 야곱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성경 학자도 없고 목사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야곱이 그냥 실수한 거예요. 그냥 덧붙인 거예요. 자기가 지 맘대로.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야곱이 이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의 대응이 사실은 야곱의 불신앙, 야곱의 믿음 없음이 슬쩍 드러난 거예요.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온전하게 다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거고 제대로 다 하시면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덧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야곱은 소박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뭘 좀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9글자면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9글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릴 테니까 가끔 전반부에 5글자도 하시고 어떤 때는 후반부에 4글자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일러드릴게요. 자, 고개를 드세요. 이거 9글자 일러드릴 테니까 처음에 5글자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거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4글자가 참 중요한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저한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믿음 없어서 이거 잘 못 믿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4글자 해보세요. 뭐? 믿습니다. 이거면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밑바닥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실 거예요. 약속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괜히 야곱처럼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안 되는데 설레발치면서 괜히 이상한 기도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드린 이 9글자를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고개를 들고 한 번만 더 하세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충분해요. 대신 또 할 게 있다면 야곱처럼 그저 기름을 부어서 있던 게 그거니까 그런 거 했던 것처럼 소박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소박하게 하나님께 뭘 하고, 그리고 아까 9글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처음 5글자 시작. 네, 나중에 4글자.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소박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오바하여 서원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오늘부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